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빈도로 대표해서 꺼주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기름기를 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 인사를 원하느냐 나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이 이에게 나아가 그것에서 하나님이냐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것들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와 그 아들에게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명과 원통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람들은 너희의 것이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이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자시니 짐승을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피에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자시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명하고 원성하며 땅에 가다가 짐승에서 벗어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와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너를 세우리니 다시 모든 생물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와 무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지혜를 구름 속에 넣어놓으니 이것이 나와 생사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가 이 지혜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너의 언약을 넣으니 다시 우리 모든 죄를 멸하는 무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성전을 조각할 것이다 하셨다. 말씀 드리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주의 구원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의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의 마음이 흠뻑 젖어 주님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의 그 처갓집이 춘천입니다. 제 아내는 소양과 처녀입니다. 저희 처갓집에서 2-3km 정도 올라가면 소양강 댐이 있습니다. 그 노래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설교하는 발명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처갓집에 가려면 경춘도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남양주로에서 2인 돌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춘천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휴가 때 내려가면 많이 막혔죠. 지금은 고속도로가 잘 뚫렸습니다. 춘천을 향해서 가는 길이 이제 너무나 쉬워진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서울로부터 시작해서 한 도시를 연결하는 이제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목적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부지도 살 수 없고 또 나무도 자를 수도 없고 또 산도 뚫을 수도 없고 그렇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목적지가 결정되어지면 그것에 의하여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도로를 건설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돼야 할 것은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도로는 어디에서 끝날 것인가? 그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목적지를 정하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최단 거리를 계산해서 부지를 사고 그리고 도로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 중 하나는 역사는 정해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고속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미래를 향하여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따라 흘러갑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신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라 명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도로를 건설하는 책임 기술자이시며 현장 감독이십니다. 역사는 임의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목적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마구 그어진 도로가 아닙니다. 역사는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을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주권적으로 그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역사라는 고속도로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독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는 분명히 주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 그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역사의 모든 사건들은 그 목적에 기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마구 발생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139편 16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과 10절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태초로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그렇게 이사야서 4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시작에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시작되기 전에 그 목적한 바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또 그리 되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도 미리 정하신 일이지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거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이 계획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34절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천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는데 언제 예비하셨다고요? 얘가 믿을 때에 아니라 나의 형질이 조성되기 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종말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정하셨고 그 길로 역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해서 궁금해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그 뜻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빗대어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말에 정하신 그 미래의 목적을 바라보면 됩니다.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종말의 그 목적에 기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장래에 정해진 그 미래가 현재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근거에서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달려가는 이 고속도로의 끝이 어디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람이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하여 도를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보니까 그 도로가 직선으로 가지 않고 산을 삥 들어서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왜 산을 뚫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왜 왼쪽으로 갑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도로를 건설하고 계획한 사람은 분명히 그것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늪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를 건설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산을 관통하며 지나가면 좋은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산은 안반층입니다. 뚫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단 거리이고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길이 왜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가느냐, 그거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목적하신 바를 향하여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현재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에서 그 사건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지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따라 이 역사를 경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현재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 미래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 내일이 오늘을 만드는 것이지 오늘이 내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오늘 나를 만들지요. 그런데 과거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정해진 그 미래의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미래의 그 정해진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삶을 규정하고 나의 삶이 그것에 합치된 삶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를 위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래에 정한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이 규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그 장래의 목적을 따라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할 때에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 사건,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련이 있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도 하나님께서 장래에 정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영광의 날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 날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그렇게 구약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행하신 모든 일은 미래에 정하신 그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목적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시고 또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백성들의 숫자가 차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향하여 구약의 모든 길이 나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경험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러한 선지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항상 약속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아멘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구약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준비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지 보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노아와 그 방주 이야기는 영화나 동화책에 있을 법한 그런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이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에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귀를 쏠깃하며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 그 목적을 향하여 길을 내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서 있고 그 계획을 따라 목적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찰 것입니다. 심판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는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마음은 매우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음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얼마나 뿌리 깊은 악이 있는지 그 악의 결과를 보면 알게 됩니다. 타락한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며 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하자 아담은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제 가장 가까워야 할 이 부부 사이에 미움이 싹트고 증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은에서도 보는 것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며 원수처럼 지냅니다. 부부와 부부관계 속에서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서로 등을 돌리며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보다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형제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미워하며 싸우며 다투며 살아갑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힌 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의 아우를 죽였습니다.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고 있는 그 악의 결과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미움과 다툼과 경쟁, 싸움, 전쟁, 그 모든 일들,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지요. 뉴스의 80%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죄의 교림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한 6장에서 나오는 그 모든 죄의 이야기는 홍수 이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의인인 노아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창조의 시작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노아의 후손이기에 우리가 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이후 노아를 비롯한 그의 후손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하면서 따져 묻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노아 이전이나 그 이후나 우리 모두가 뿌리 깊은 죄악에 물들어져 있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8장 21절에 홍수 이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요.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마음속에 다짐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여 땅에서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 이후에 사람이 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악하다. 그런데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8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함을 아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도 타락한 그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지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노아의 이러한 죄는 아들인 함이 죄를 짓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그의 모든 후손들을 죄로 이끌었듯이 홍수 이후 첫사람인 노아는 그의 자녀를 죄로 이끕니다.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모든 사람들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에 여전히 노아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노아는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첫 백성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6장 8, 9절을 보십시오. 6장 8,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에 완전했다라고 하는데 노아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런데 노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악한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로부터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했지요.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불리워졌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된 행동을 앞으로 한 번도 하지 않을, 그리고 뒤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은 큰 미움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이라는 것도 죄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의인은 죄를 미워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나는 탄식하고 고통합니다. 하나님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죄로부터 돌아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그 은혜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죄와 상관없는 예외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약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남은 그에게 회개와 믿음을 가져다 준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교리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죄인들은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없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입니다. 죄의 교리를 부인한다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자, 이제 홍수 사건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그 악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져서 정말 타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기다림이 극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벼룩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17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후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7장 21절에서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7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극에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가 가져다주는 교훈은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죄에 관하여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홍수와 하나님의 아들은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심판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소망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저히 참아볼 수 없는 인간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한 의인과 한 가정을 보존하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명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어디에서 본 구절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9장 7절에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9장 7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새로운 아담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노아는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새롭게 새 삶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담인 이 노아는 그를 위협하는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에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노아에게는 동물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처럼 심판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의 가정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세 가지 특별한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사는 그 새로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새롭게 이제 아담처럼 인류의 첫 시조로 시작해야 할 그 세상은 죄와 부패가 넘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다른 세상이지요. 동물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 결과 동물은 사람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사람에게 봉사하게 되었지요. 9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느냐.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하나님의 백성들,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가정을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동물들을 사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은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동물의 위협을 제거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은 이제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동물들을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의 위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신적인 특권을 일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살인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지요. 세상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 때문에도 좌절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억제하시기 위하여 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 형제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취할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인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가인을 살해한 사람은 누구든지 칠배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살인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십니다. 살인은 아주 중대한 범죄로 그렇게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시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살해하고자 의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행하는 이 사형제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한 부분으로 그렇게 역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실제적인 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게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에 보면 13장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권세자에게 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신 것은 사람으로의 위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그 사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노아가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인류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으로 다시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지으면 또다시 그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대홍수와 같은 그런 재앙으로 다시 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지요. 9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하늘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8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약속이 주어지는데 부정적인 진술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8장 22절 다 같이 시작.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동물과 사람들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약속한 언약 안에서 나는 나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나의 생명이 너희의 생명이 달려있는 자연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할 것이다.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나는 이와 같은 전 세계에 미치는 심판을 유보할 것이고 창조의 질서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22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이나 이후에나 모든 사람은 악합니다. 그 악한 죄의 뿌리가 마음 깊은 곳에 내려 있습니다.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다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도 우리가 배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의미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죄는 홍수 이전만큼이나 홍수 이후에도 큰 문제입니다. 홍수 심판은 죄를 근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아와 맺은 언약은 의를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그의 후손들과 후손들은 악하고 세상은 부패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 사건은 실패하신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진술 중 하나의 결론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실패하신 것입니까? 홍수 이전이나 이후에나 동일하게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사람들은 악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장래에 어떠한 위대한 것을 위하여 이 역사 가운데 길을 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마지막 불심판의 전조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노아의 방주를 최후의 구원에 관한 전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는 인자가 오시기 전 마지막 시대의 전형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 인류를 싹 쓸어버리고서도 동일한 죄를 범하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길을 내고 계시는데 그 길이 이제 얼마 정도 그렇게 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노아의 이 때에 후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 결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는 마지막 이야기에 대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맺기 전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장면입니다. 8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보시고 그 심중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이 은혜로운 계약은 정결한 희생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이 제사는 더 크고 위대한 희생 제사의 전조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홍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시작됩니다. 죄를 위한 최후의 구속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인생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 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된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 때 장래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떠나가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길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자기 인생의 길을 냅니다.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은 있긴 한 것입니까? 그 길은 멸망과 파멸의 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있는 것에 사로잡혀 멸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왜 목적지도 없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의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와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에 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빚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